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6월 추천도서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또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렵다고 말하며 모든 세대가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보다는 상처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의 문제를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깊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시대의 아픔의 문제를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시대가 처한 아픔의 현실을 살피고 있고 2부에서는 아픔의 주요 원인인 관계의 문제를 용서의 시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아픔의 또 다른 원인인 사회적 상황을 다루고 있고 4부에서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인간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는 5개의 챕터를 제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아픔과 함께 살아가기. 저는 최근 2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는 교우 따님의 장례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와 함께 사역하던 후배 목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2분 모두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나 일찍,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아프게 떠나셨습니다. 2분 모두 우울증에 심한 늪에서 스스로 목숨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통곡을 하기도 하였고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설교를 맡은 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듯 했습니다. 이르고 아픈 죽음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으며 가족들이 당한 슬픔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2번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뿐입니다.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플 뿐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후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 상실과 고통은 인생살이라는 꾸러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상처, 그리고 앞으로 받을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고, 울어야 할 때 울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11년 동안 섬긴 교회를 떠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교인의 일부를 보내 지교회를 세우고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러 이유로 지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교회의 미래를 두고 고뇌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와 아내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자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년 동안 교생한 교우들만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제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저도 제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지교회를 함께 세우기로 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환송 예배를 했습니다.
정들었던 교우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허전하여 그냥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아직 밝기에 산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아내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여 따라 나설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홀라 나가 숲길을 걸었습니다. 숲길 끝에는 자그마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걷다가 호숫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앉아있는 제 머릿속에 11년 동안의 목회 여정이 영화 속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과 11년 동안 지냈으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뿌듯한 보람을 느낀 때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굴곡을 지나 큰 실수 없이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11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제 내면의 아이가 고개를 저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순식간에 저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8살짜리의 꼬마아이가 되었습니다. 꼬마아이는 하늘 저 너머에 있을 어머니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이만하면 참 잘했지. 잘 견뎠지? 그렇다고 해줘. 엄마 내 아들 잘했다. 참 장하다고 말해줘. 이렇게 말할 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함께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던 노부부가 저에게 다가와 Are you okay?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온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저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훌륭한 교인들을 섬기게 된 것은 저에게 더없는 복이었습니다. 다만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는 어른 흉내를 내느라고 저의 내면에 쌓인 상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 교회의 목사로 행세하느라 내면에 쌓여있던 피로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호숫가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목사였기에 언제나 져야 했고 언제나 참아야 했고 언제나 의연해야 했고 언제나 침착해야 했고 모든 상처를 품어 안아야 했던 11년간의 감정의 찌꺼기를 고스란히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실컷 웃고 난 후에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납덩이 같은 뭔가가 벗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제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 내면이 비워지고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이렇게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처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는 것이 진실로 강한 것입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남성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때로는 무너져 내려 통곡해야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절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통곡해야 할 때 통곡하고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원망하고 쓴물이 올라올 때 그 쓴물을 뱉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두 아픕니다. 당신도 아프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아픕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연결고리가 나에게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숨기고 있는 상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2부 용서하고 용서받기. 우리 모두가 아픈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때로 목숨을 위협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도 않고 치료되었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내 선에서 시도하는 방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하여 때로 심하게 무너져 내려 울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앞에 자신의 상처를 열어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만들어내는 온상인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고 치유된다 해도 다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고 고쳐진 상태를 화해라고 부릅니다. 용서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첫 단계고 화해는 그 단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용서는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고 화해는 용서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화해는 상처를 준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를 거쳐 화해의 단계까지 가야만 상처는 제대로 봉합되고 더 이상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용서가 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나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 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여정에서 때로 심한 상처를 받기 마련이고 그래서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습니까? 용서 안 하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에 품은 분노는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분노 혹은 앙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sentment는 다시라는 뜻의 리와 느끼다는 뜻의 sentmen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분노요 앙심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결박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당신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많이 있더군요. 앞에서 언급한 브레넌 매닝은 어릴 때 매정한 어머니에게서 받은 학대 때문에 사제가 되고 나서도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말년에 이르러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만 일평생 어머니는 그에게 아픈 상처였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에게서 자란 사람이든 브레넌 매닝처럼 학대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사람이든 누구나 경험해야 하고 또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뜨거운 사랑, 그 시뻘건 사랑, 그 치열한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우리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분이시기에 요한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주신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유 없는 자격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자존감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바치고 있던 다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절대적인 근거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자존감의 근거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쭐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주눅들어 살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길을 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되고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위에 자존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상처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헬르나웨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누구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비난해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불공정한 조건에서 살기.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이 형성되고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두 장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 곧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받는 것은 더욱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은 관계에서 주고받은 상처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외에도 이런 감정을 증폭시키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 사회 환경과 구조와 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손해와 상실을 감당해야 할 때 분노는 강해지고 좌절은 심해지며 불안은 깊어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지요? 원래 이 비유는 축구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FC 바르셀로나가 너무 강하여 다른 팀들이 계속 패배하자 FC 바르셀로나와 경기하는 것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경제학과 사회학 같은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운동장에는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반대편 선수들보다 몇 배 더 힘겹게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영원한 춤판에 참여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지금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도록 힘쓰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희생당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인간의 노력을 중단하고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경작하던 농과 밭을 쉬게 해주므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해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오는 해, 즉 50년마다 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는 것은 부와 가난이 대물리즘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들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타락성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타락성을 무한히 그리고 영구히 충족시키게 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연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부조리하고 불공정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영속화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병행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거꾸로 보입니다. 운동장의 위편에 있던 사람들이 실은 불리한 입장에 있고 운동장의 아래편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4부 고난을 믿음으로 품기.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뭔가 결핍이 있다고 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이미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핍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크고 충족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둘 중 어디에 속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대다수는 결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치열한 전투력 혹은 생활력은 바로 결핍 의식에서 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한 이후에도 결핍 의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결핍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서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돈을 벌었는데도 여전히 돈에 매이게 되고 가정에서 충분히 행복함에도 외도를 하며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인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일탈을 꿈꾸고 탈선을 합니다. 중독이나 외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의 결핍 의식을, 저의 믿음을 모두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결핍 의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모든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진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차츰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40년 가까이 저를 사로잡고 있던 결핍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지내다 보니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피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면 죄악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결과로 겪어야 했던 일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죄악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기에
죄악을 끊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혜택을 입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리지 말라는 깨우침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 마음의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는 길로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그렇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것을 미국에서는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교포 1.5세인 어느 교인이 기복신앙을 기복이 심한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길로 믿음을 이해하면 그 믿음은 기복을 심하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서 고난을 피하는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자는 노력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적어도 3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고난은 그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과 교회를 통해 오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신비한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면 고통은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마음에 들어찹니다. 셋째, 바울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날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가 당했던 고난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무거웠고 또한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가벼운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환영하고 친구 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초하는 고난들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5부 죽음 앞에 믿음으로 서기. 죽음은 문제입니다.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문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처럼 아픈 죽음도 문제이지만 만수를 누린 사람의 죽음도 문제입니다. 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죽음도 문제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죽음도 문제입니다. 문제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고 문제되지 않는 죽음도 없습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입니다. 삶을 풀어야 할 문제로 생각한 사람 중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죽음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품어야 할 신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부조리해 보이고 때로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삶이 그렇기에 죽음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죽음을 풀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씨름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죽음에 대해 쓰인 책을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죽음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품어 안아야만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혐오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모태에서 나오는 것을 죽음으로 혹은 불행으로 생각하여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부모는 그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태아에게는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태아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사건이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문제요, 불행이요, 절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탄생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음은 이 사실에 눈뜨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피해야만 할 불행이 아니라 품어 안아야 할 신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환영할 정도의 믿음이 되면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신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전기 작가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전기 작가 이안 머레이는 일생 동안 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던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죽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생전에 잘 살던 사람도 죽을 때 의기양양하게 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창 설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죽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것이 또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든이 넘어 폐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한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쇠락한 육신에서 발생되는 광채를 느끼곤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설교 사역을 할 때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명하기 며칠 전에 의사에게 항생제 투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강병하던 아내와 딸에게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죽음의 문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런 죽음은 비록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비록 슬프지만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고 인간이 진정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선포한 탁월한 설교들만큼이나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저자는 이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실, 불공정, 고난과 죽음과 같은 인생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성찰과 따뜻한 신앙의 언어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삶을 정의함에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 속의 고통과 슬픔, 불공평함을 억지로 해결하거나 이해하려 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자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깊은 통증과 외로움,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조용히 위로하시며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현실을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조용히 위로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를 받으며 이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